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자세히 보면 38절에서 41절까지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42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는 실족에 대해서, 실족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리를 이렇게 쳐서 넘어지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금주의 요절인데 바로 맛있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맥상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조합해 보세요. 그럼 이런 말씀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실족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지옥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고요? 싸우지 말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전에는 아예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퀘이커라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보면 38절에서 41절이 바로 그런 이들과 오늘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사람도 품어 안아야 됩니까? 품어 안아야 돼요. 초기 기독교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요한이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품어 안으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교회 중심적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는 교단의 이름으로, 자기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종종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물며 다른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다른 종교를 믿건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물 한 그릇을 내어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 한 그릇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과 다투면 안 된다.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야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42절에서 48절까지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경우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참고해 볼 때 오늘 본문 38절 이전에 보면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시고 이 작은 자 하나를 어렵게 하면 해를 입으자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즉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2절에서 47절까지 정말 끔찍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손과 발이 범죄했다고 손을 도끼로 찍을 수 있고 눈이 범죄했다고 눈을 빼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운명에 떨어진 이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처참한 운명에 나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때 말입니다. 좁은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넓은 의미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난 체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의 작은 존재들, 즉 작은 생명 하나를 경시하는 이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가 가리키는 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한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보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43절, 45절, 47절에 계속 나오고 42절에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즉 그것 역시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구더기도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것도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옥이란 이처럼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요? 지옥은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지옥의 이미지, 지옥의 표상, 즉 죽어서 가는 지옥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42절부터 47절까지 그 말씀 그대로 현실에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다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누구라도 그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우리 영찬이 영인이가 어릴 때 심각하게 꾸지람을 받는다든지 어떤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면 평생 잘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런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지옥은 죽어서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지옥은 바로 현실에서 경험하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을 듣는 이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을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잔인하게 정말 사람을 그렇게 지옥에 가두어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담에 나오는 염라대왕 있잖아요. 염라대왕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편으로 지옥의 두려움이 없다면 현실에서 방탕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끔찍한 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은 지옥의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의 외침, 마르틴 루터는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신은 기꺼이 지옥을 택하겠노라. 지옥에 내가 가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39편 8절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루터는 말했어요. 자기가 시편 기자는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는데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혹시나 지옥에 계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지옥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예수님이 계시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말은 루터가 지옥을 부정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지옥이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지옥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지옥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요? 지옥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명의 풍성함을 많이 누리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면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기꺼이 지옥에라도 갈 수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시고 우리 더감명문은 부활 생명 공동체라는 고백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비록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사실에 내 영혼을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내 영혼을 집중하면 지옥 따위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를 그르쳤을 때 이미 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무시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을 놓쳤을 때 이미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반대로 말하면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죠. 매번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살갑게 대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소금 이야기예요. 다 함께 금주의 요절 말씀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물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소금, 이제 곧 소금 많이 보게 되잖아요. 김장철이 다가왔잖아요. 네? 자, 49절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소금이 뿌려진 물건이 오래 보존되듯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 49절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당할 시련과 희생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좋은 사람이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이 가기도 전에 뭘 뿌려요? 소금을 확 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소금이 손님을 환대하는, 손님을 환영하는 상징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귀한 손님을 오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막 건조하고 이러니까 습하지 말아요. 더 공기를 좀 이렇게 잘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나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불로 세상에서 기꺼이 연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49절 말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건 당시 제자들이 당한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은 태우는 기능도 있지만 정화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 바로 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역할 말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불과 소금은 곧 제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그런 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하나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작은 망치로 내리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연마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50절 말씀, 주님은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맛을 내잖아요. 소금에는 맛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맛있는 소금 아닙니까? 장모님이 그 콩국수를 해주셨는데 소금을 넣어주셨는데 이미 넣어주셨는데 소금을 더 넣잖아요. 더 맛있으라고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몰라요? 자, 소금의 기능, 바로 방부제의 기능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조미료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해 바다에서 소금이 생산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금 중에 여러 가지 불순물 때문에 맛이 없는 소금이 있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맛을 잃은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의 맛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성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맛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오늘 9장 말씀이 50절로 끝이잖아요. 9장 전체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들 중에 누가 큰가, 내가 크다, 제자들 중에 내가 수제자다 라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툼의 결론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제자의 정체성은 소금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은 책, 제가 한 1시간 만에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영찬이 영인이가 나중에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리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죠. 자, 이 소설의 주인공 노인은 주위 사람들과 너무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성격이 괴팍해서 늘 싸우고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에서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비아냥을 당하며 견디다 못해 홀로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떠납니다. 이야기는 절반도 안 돼서 주인공이 망망대해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를 잡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어떻게 집으로 싣고 오느냐가 더 큰 문제예요. 바다의 온갖 상어떼들이 그 물고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들이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요. 이제 남은 건 뼈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거의 죽다시피 해서 마을로 돌아온 이 노인을, 그 괴팍한 성격을 가진 노인을 보자 동네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그 노인을 칭찬해주고 노인을 최고의 어부라고 인정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가 다 상어에게 뜯어먹히고 없는데도 말이에요. 뼈가 남았잖아요. 그 뼈만 봐도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이제 최고의 어부로 그 노인을 인정해주고 노인 역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의 뼈가 그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 뼈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고 노인은 집에서 편안히 잠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네 모든 인생살이 가운데 인간관계도 결국 노인과 바다, 그리고 노인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한치 앞을 모르는 시간 속에 흘러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이어나갈 때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 뼈와 같은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늘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투쟁하며 때로는 그것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크다고, 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을 앞에 두고 소금처럼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서로 소금의 맛과 같은 신앙의 맛을 유지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더감명회 구루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맛이 있는 소금이 됩시다. 맛을 다시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 김장철에 배추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래서 저기 신한 소금 이런 거 비싸게 사잖아요.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 배춧잎에 소금을 치듯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우리의 교만이 수그러드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소금을 통해서 화목하게 됩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이 기본이고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맛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으로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소금, 즉 나를 쳐서 극기 함으로 다른 이들과 화목하시라.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더감명문의 모든 그루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